신명기 21장 어제 화요일날 했던 게 이제 9절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한치니라. 10절부터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여기도 했네. 10절부터 14절까지 했네요. 예. 예. 14절까지 손톱 옷 뺏기고 예. 이거 이불을 하려고 그랬네. 손톱 빼고 의복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산다라는 얘기죠. 예. 집에서 같이 사는데 예. 녹음이 안 됐네. 예. 예, 21장 13절에 왜 집에서 살아야 될까요? 이 집이란 단어를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14절 이후로 하는 줄 알고 준비를 엄청 했어요. 오늘 미리 했던 공부가 이 다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해를 하기 위한 전 이해를 위한 공부를 했는데 일단 여기를 할 수 있는 한 빨리 넘어가 버리고 뒤를 해보시죠. 왜 집이라고 그랬는지 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 그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21장 13절에 내 집에서 살 것이며 수개월 동안 그 집이 요게 바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트가 이제 창세기 6장 1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바이트예요. 그 안에 방주 안이 바이트예요. 근데 방주는 이게 구원의 방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아직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빼먹고 그냥 구원의 방주라는 결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 그 1년 동안 살아낸 그 삶의 여정을 싹 빼버려요. 1년 동안 심지어는 복음을 설교하신다라는 어떤 순회복음의 어떤 설교자는 1년 동안 잠만 잤을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해봐요. 매우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이상한 거라고요. 자기 상상력이 너무 가난해. 네, 너무 가난해. 후졌어도. 네. 자,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단어는 그 아내라는 뜻도 되어 있고요. 창세기 7장 1절에 내 집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내와 온 집은 그렇지요? 온 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가문은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을 포로로 잡힌 아리따운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딱 잘라내버리고 옷을 벗긴 후에 그 집안에 옷을 입히고 그 집안에 그러니까 집이라는 하우스 개념도 있지만 이게 가문, 패밀리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1년 동안 함께 살아야 되는 방주, 함께 그 여정을 살아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 안에 12장 1절을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게 그냥 이게 하우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패밀리라는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어요? 데라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강 건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그걸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걸 끊어라. 그런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우스 개념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이 성경의 풍부한 의미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해석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베델 동편에 여기 베델 요게 또 집입니다. 베델 할 때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벳엘 이게 바이트를 왜 벳엘이라고 그러는지 참 번역 기가 막히게 번역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너 선은 친이 뭐 베델이요? 선은 동이요? 동은 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필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바로 신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전 쌓은 거죠. 베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또 다시 돌아가요. 신명기 21장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이건 한글로 볼게요. 포로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자, 내 집에서. 자,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다음에 내 집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 집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우스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방주처럼 그 한 달의 여정을 살아내고 자기의 패밀리,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끊고 이쪽 집안의 패밀리로 옮겨가고,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벳엘, 여기가 바로 신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배워요? 믿음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야. 아니, 살면서 뭐를 해요? 제일 먼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그 집 식구들과 식구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를 위하여,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고갔는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돌아가신 부모. 전쟁터에서 돌아가시고 여자만 살아남았잖아요. 예, 여자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그 인도주의 정신으로 보면은 참 훌륭해요.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하려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대단한,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어떤 사건 하나하나마다 대단한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애곡을 해야 될까? 이 부모가 최초로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돼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 이 과정이 지금 어디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남자가 떠나지만 지금 신명기 21장 13절에서는 누가 떠나요? 여자를 데려오는 거지. 이미 부모는 떠났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뭐로 만들려고요? 아내가 되면 이 여자는 지금 아말렉이 됐던 아모리가 됐던, 이 여자는 그 가나안 족속이 됐던 헷 족속이 됐던 여부스 족속이 됐던 간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파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이방 부족일지라도 이제는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21장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21장에서 이제 애곡한 후에, 그러니까 왜 애곡을 해야 돼요? 왜 애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슬피 우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떠나보내는데 뭐 기뻐하며 춤을 추라고 그러면 그 이상한 집단이지. 당연히 애곡을 해야 되죠. 근데 애곡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음에서 다 떠나보내고 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자, 이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내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애곡도 하지 않고 눈치 푸르게 뜨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저 자다가 저기 복수를 위해서 언제 내 목을 이렇게 베개로 꼭 눌러주실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 절차를 다 밟은 후에 그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같이 일단 그 시간에 그 패밀리를 떠나서 그 바이트를 떠나서 과정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일단 밥을 먹었잖아. 완전한 식구는 안 됐어도 한 달 동안 밥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밥? 만나라는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만나라는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 중에 나는 요단강 건너서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요단강 건너기 싫어. 난 그냥 광야에서 여기서 살래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요단강 다 건너가지 않았어요. 예, 요단강 다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두 부족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렀고 반지파가 두 부족이 머물렀어요. 안 건너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 너희는 안 건너와도 돼. 그렇지만 전쟁할 때는 그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네. 선서하는 장면들이 민수기에 나와요. 잘 보시면 자 그러니까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근데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예,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도 여기지 말라. 예, 욕보였다라는 말을 좀 찾아보자고요. 욕보였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말에 지난번에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예, 욕보였다. 이거 우리 찾아봤죠? 예. 더 안 해도 되겠죠? 소급해서 보시고 이제 15절부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1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전혀 다른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이게 라헬과 레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는 사랑을 받아요. 라헬은 하나는 미움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레아 한나와 분인나인가? 예, 분인나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이 패턴이 반복돼요. 야곱에게서도 반복이 되고 그 한나와 분인나에게서 반복이 되고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장자이거나 한나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인데 사랑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다고. 요셉과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다고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때문에 이 야곱은 울지를 않았어.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놈들을 앞세워서 너 먼저 죽고 나는 니네들이 죽는지 사는지에 따라서 살아남은 따라가지만 죽으면 나 홀라당 도망갈 거야 하고 야복강 건널 때 앞서서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요셉하고 베냐민은 남겨놓잖아. 안 보내고. 그 진짜 편애하는 거예요. 참, 야, 그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장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참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처럼.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로 들어와요? 예,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자리에 슉 들어온다고요. 예, 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지금 참 성경은 메커니즘이 복잡해요. 예, 복잡해요. 근데 이걸 미리 다 설명을 해놨어요. 잘 읽어보자고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르벤이 장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르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 그냥 참 몹쓸 짓을 했어요. 근데 명분은 장자지만 실제로 장자 명분이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시므온은 사람을 죽였어. 르벤 시므온.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 레위한테 넘어가요. 레위가 셋째잖아요. 그래서 뭐를 줘요? 레위한테? 예, 레위한테 하나님 섬기는 일만 줘요. 땅은 안 주고 일만 줘요. 제사장의 일을 준다고요. 여기서 레위가 아주 중요한 신분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다시 세팅해봐요. 그러니까 요 말씀 그대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함이 생긴 거예요. 인정은 했지만 르벤은 자기의 그 작은 엄마하고 몹쓸 짓을 했고, 그 시므온은 자기 다말 동생 문제로 살인을 했고, 그래서 셋째가 자동으로 승계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해요? 전체 백성의 리더의 역할을 꾸준히 맡아가요. 이미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지만 그 일을 꾸준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한다고요. 꾸준히 맡아가요. 자, 그리고 예수의 족보는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 아버지는 씨를 안 뿌렸고 어머니 뱃속에서만 나왔잖아. 어머니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속지 말라고. 성경을 잘 읽으라고. 그쵸? 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한 일이 없어. 이거 어머니가 다 했으니까 레위 지파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두 몫을 줘요.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아버지는 지금 미운 놈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미운 놈이 아니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결혼해서 장자가 거기서 태어나 버린 거야. 예.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의 기력의 시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데 성경은 그걸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제 요 장면은 이해가 되죠? 예, 요 장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사실은 요셉은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성 요셉에게로 안 간다고. 레위한테 간다고. 레위한테 가고 그리고 사람인 유다한테로 간다고. 나중에 왕은 전부 어디 지파에서 나와요? 남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전부 유다 지파가 왕이 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두 몫을 다 받았어. 제사장과 왕의 몫을 다 받아버렸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아니 지금 예수는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예수가 아니고 미워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레위 족보, 유다의 족보를 가져온 동시에 예수는 그래서 희한하게 족보가 두 개예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의 전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다 놀라시네. 처음 들어요? 따로 있어. 아니 목사들이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아니 너무 당연한 이런 줄 거 알았는데. 설명 안 해줘요. 네. 그냥 설교만 하지 이런 거는 네, 공부를 공부를 안 해주죠. 아니 뭐 신방 다니라고 바쁘셔서 자, 그래서 이제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요.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분배 보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도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영어로 나오네. 한글로 나오는 좀 좋은 게 어디 있나? 제대로 그려진 걸 찾아야지. 여기 이제 그냥 읽으실 수 있죠. 자, 일단은 첫째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 시므온은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자고요. 유다 지파 내에 땅 분배가 시므온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요. 어디로 흡수돼 버려요? 유다 지파로 흡수돼 버려요. 사라져요. 자, 그러면 르우벤 지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있죠. 예, 르우벤의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고 이게 갓 지파, 여기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게 지금 땅이 요게 어디? 요게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이게 므낫세 반 지파고 요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스불론. 이게 납달리, 그 아셀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자, 지금 르우벤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고 지금 반 지파가 여기 르우벤 반 지파가 서쪽에까지 들어왔나요? 다시 한번 이거 글자로 좀 잘 보이는 데가 르우벤은 동편에만 자리. 예, 동편에만 자리를 잡죠. 안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왔다니까. 예. 이사가리네요. 아까 작은 거. 예. 지금 요단강을 못 건너왔어요. 자,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쳐 죽일까? 말을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 돌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규격품 돌이 있고 다듬지 않은 돌이 있어요. 요때 쳐 죽일 때는 벽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벽돌로 쳐 죽이는 건 진짜 죽임 당하는 거야. 근데 다듬지 않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요. 시므온으로 죽고 뭐로 거듭났어요? 유다로 거듭난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뿌리가 남아있긴 해요. 예수 시대까지 시므온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그 시므온이 뭐를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를 하냐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기다리고 있잖아. 예, 시므온 지파 사람이.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편안히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유다 지파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시므온으로 죽어서 유다로 거듭나는 거죠. 성경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돌이라는 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폐역한 놈을 그냥 동네 밖으로 나와서 돌로 쳐 죽여버려. 그럼 아무리 부모한테 폐역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자기가 죽고 싶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진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해석을 뭐로 해야 돼? 예수로. 예. 그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므온은 일평생 세대를 거듭거듭하면서도 오직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 평안히 자요. 평안히 돌아가신다고요. 이제 이 메시지를 아시겠죠? 해석됐어요?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죄를 범하여서 이제 나무 위에 달았어요.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한번 보자고요. 예수는 어디에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나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는 언제 장사를 지냈어요? 바로 그날 장사 지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큰 일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하고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요. 19장에. 자 19장에서 보면 뭐를 해요? 예? 바로 장사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날은 예수께서 포도주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십자가를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가 그의 다리를 꺾어. 그러니까 왜 다리를 꺾었어요? 해지고 나면은 일을 못하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면 왜 빨리 죽어요? 여기가 딱 꺾이면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다리로 지탱해서 이러고 숨을 쉬고 있어요. 딱 꺾이면 어떻게 돼? 훅 내려가. 그러면 이 심장과 이 폐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를 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숨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거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확인 사살을 해서 창으로 찔른 거야. 만약에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시체를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로마 군인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서 빌라도가 허락해가지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들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내놔라 하니까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가서 몰약과 침량을 섞어서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고 십자가에 못 박힌 동산 안에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준비일이기 때문에 저녁이 오기 전에 해버린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신명기 21장. 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버렸죠. 그날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나무 위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날에 장사를 지내신 분이 예수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땅을 더럽히게 한 까닭이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땅을 더럽힌 자고 죽을 죄를 범한 자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게 신명기에서 왜 나오냐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 받아서 죽었다고. 그럼 그 저주가 뭐냐고. 저주의 기원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신명기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는 예수를 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왕이시여, 예수 우리 왕이시여, 예, 이 구세주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 그 사람이 죽어. 어떻게 해석하겠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뭐를 봤어요? 춘추 전국시대를 봤다고요. 전국이란 말이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전시 상황인 시국이라고. 이렇게 계속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잘 보세요. 묵자가 우리 그 동영상에서 뭐를 봤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아기의 첫째 아기는 어떻게 해요? 죽여서 잡아먹었어. 그리고 잡아먹다가 그 아기가 맛이 좋으면 초나라 왕에게 가서 자기네 왕에게 가서 바치고 초왕이 그 아기의 시체가 고기가 맛있으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할 때 묵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요. 다 오케이 할 때. 네, 다 오케이 할 때, 아니요. 네, 다 그들을 나쁘다라고 욕할 때 묵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그렇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지만 잘 보라고. 지금 부모들은 전쟁에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지금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형국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하니까 그 이상한 부족의 풍습이 결국엔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 그 시대의 모습, 내 모습. 그치요? 그러면 예수의 지금 우리는 어떤 죽을 죄를 범한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로 생각하는 이론론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올라당 선악지식을 따먹어 버렸어요. 이미 이때부터 죽을 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죽이셔요? 예.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벽돌로 때려 죽이지 않고 뭐로 때려 죽여요?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죽음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 진짜 뭐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고 또 둔 사건이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브아 자손의 이제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기브아. 근데 사울이 이 기브아 족속을 아주 진멸을 해버렸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네.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브아 아니고 사무엘하에 나오나요? 사무엘하 21장? 예. 사무엘하 21장. 제가 지나고 나면 요새는 자꾸 잊어버려. 한번 했던, 여러 번 했던 기본 사람이, 기본 사람이.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래. 왜 이렇게 했냐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를 학살한 사울왕이 학살을 했어요. 기본 족속을.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명, 7명을 내줘. 그래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줘요. 그랬더니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제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어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뱉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때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뭐를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목 매달아서 지금 주름 매달려 있단 말이야. 거기에 배를 깔고 낮에는 까마귀를 쫓고 밤에는 그걸 뜯어먹으러 오는 쥐나 여우나 짐승들을 쫓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시체가 안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예, 내려와야 되는데 왜 또 7이야 또. 말이 길어지니까 이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는 그날의 시체를 안 내리는 풍습도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내려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여기는 비 내릴 때까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도 비가 내릴 때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야, 이 리스바의 참 불쌍한 여자죠. 사울 왕의 첩이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온갖 호사를 누렸는데 권력을 잃고 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건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성이 성경 안에 다 해석이 돼 있으니까. 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스바의 사울의 아들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야 지금. 그 장면 자체가 저주스럽잖아요. 머리 풀어 헤치고 썩어가는 아들들을 그 밑에서 그 굵은 베옷을 깔고 밤새 울부짖는 게, 야, 그거 그 장면을 한번 봐요. 섬뜩하고 무서워요. 그 한 맺힌 여자의 울음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저주야. 내려오면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때문에. 그 땅 때문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12지파에게 주는 요 땅 때문에. 요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죽은 시체를 바로 내려오는 것과 땅이 더럽혀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매달아 놓고 나서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끝장나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후로 몇천 년 동안 왕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포로 귀환을 했고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왕이. 총독만 있었어. 페르시아 총독, 그리스 총독, 로마 총독이 통치를 했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었고 그냥 로마가 통치를 위해서 그 지역의 분봉 왕으로 세운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랑 하나도 없어요.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토목왕이야. 건축왕이야. 헤롯 왕 때 지은 건축물들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시돈 땅에 그게
헤롯 왕이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시리아 요르단 지역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권력 있는, 돈이 있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토목 사업을 헤롯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심이 있어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아까 그 묵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주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 시대를 읽는, 그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묵자는 해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를 나야 나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치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 달렸던 저주스러운 자가 뭐로 바뀌어요? 야,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를 설명하는 은혜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죽을 죄를 범하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기서부터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부터 전쟁을 하고 서편에 들어갈 때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죽이는 우리는 이 가나안 10부족을 죽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죽어나가는 장면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그 내가 죽임 당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사사기의 시작을 잘 보시면 드디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어요. 드디어 여기서부터 구원의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에는 구원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막벨라골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부터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막벨라굴 대신에 자기 그 출신 지파 배분받은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땅 배분받은데 거기 묻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자,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쵸?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지금 여호수아 그 세대는 정복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묻힐 자격이 생겼고 그 땅에 묻혔고 그 땅을 뺏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뭐를 했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나오는데 민수기 22장에 나오나 이 21장에 나오나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자, 첫째 달에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었어요. 미리암이 죽었는데 자, 미리암은 막벨라굴에도 가지 못했고 조상에게로 갔다는 말이 없죠. 그럼 미리암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 못 받았어요. 애석하지만 구원받은 흔적이 없어 지금. 근데 이 날에 요 20장에서 또 누가 돌아가셔요? 아론이 돌아가셔요. 아론이. 자, 아론이 돌아가시는데 아론은 이제 아론도 죽어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론은 받았고 아론 분명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옷을 누구에게 줘요? 엘르아살에 입혀주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아론은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지금 남매인데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미리암은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장사되고 끝. 똑같은
출애굽했고 똑같이 거기서 광야 생활을 했고 똑같이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는데도 아론은 조상의로 돌아갔지만 미리암은 그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20장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호수아로 아니 사사기 2장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2장으로 돌아가서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다 이제 조상의 그 세대에서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자기에게 배분받은 땅에 묻히거나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21장 요 땅의 문제를 한번 보자고. 그럼 이 땅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요?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그날에 장사를 하여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스바의 아들들하고 사울의 아들들과 예수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리스바는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 근데 예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땅을 더럽힌 거예요? 안 더럽힌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까지 그분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건너가게 다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건너가게 해주신 장치를.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실은 누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리스바의 딸은 나무에 매달렸어요? 줄에 매달렸어요? 목 매달아서 죽었으니까 줄에 매달려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나무에 매달렸고 리스바의 아들들은 줄에 매달렸어요. 확실히 다르죠.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해서. 이제 이 장면이 사실은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묵자를 이렇게 한번 보고 온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게끔 우리는 값없이 그냥 다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만족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잖아.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하고 이 현실을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의 섬기심입니다.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이미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이것을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신 우리 신명기 저자 모세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